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같이 이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을 주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 한 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나왔듯이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혀서 홍역을 앓고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특징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하면 영은 그 자체로 무조건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는 어떠한 육체든지 간에 육체라고 하면 악하고 더럽고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원론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순전한 영의 상태로 계셔야지 어떻게 더럽고 칙칙하고 죄스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이 땅에 그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선하고 특별하신 분인 건 맞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야. 그냥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다만 예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이 와가지고 잠깐 예수라는 인격, 그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잠깐 머물렀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하면 빙의가 된 거죠. 빙의를 해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 죽으시기 직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하늘로 딱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거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착각이고 오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 하지 말고 십자가 하지 말고 피로 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아라. 대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고난을 입거나, 혹은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어린이 설교에 나왔다시피 그냥 방탕하게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해도 그거는 어차피 구원이랑 관련 없고,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영으로만 되는 거니까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지라고 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고, 그래 듣고 보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육체로 마음대로 살기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세상 모든 풍조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을 가지고 있고, 이원론에 따른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다 그 맞는 말 같아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세를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랑 대판 싸우고 저렇게 나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났던 거죠.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맞아? 라고 하는 기독론에 관한 문제가 생겨나고, 두 번째는 사람 믿을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랑이 식게 되는 문제,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이러한 홍역을 앓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일서를 읽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교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얘기하겠죠?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만 풀어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의미가 요한 1서에서는 좀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에선 1차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는 것으로서 거짓과 비진리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배척하고 틀렸어라고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너는 정말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라고 해서 거짓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건 믿음이 좀 약한 거고, 팔짝 뛰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크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믿음인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내면화돼가지고 복음의 진리, 그 세계관, 그 철학이 그런 것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풍조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는 방식으로 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무섭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으악 하고 토할 수 있는 사람. 허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속물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속물스러운 사람이 있죠. 저도 보면 내가 볼 때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고 어려서부터 그렇지만 불현듯 내 속에 있는 속물스러움하고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번듯한 큰 교회 교육자라든지 설교 한 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설교 대단하세요라고 했을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는 세속적인 속물스러운 허영심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과는 관련 없이 돈을 벌건 설교를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속물스러움이 있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진짜 예수 믿는 건 뭐냐? 그런 속물스러움에 대해서 뭐라고요? 역겨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민감성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요한 1서의 논리로 보면, 요건 좀 설명할 게 긴데 아주 핵심만, 요한 1서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본래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설명해 주기를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 쏟아 부어졌느냐를 설명할 때 그냥 이거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다른 말로 구멍을 내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대요. 다시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형식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의 본질은 내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되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어.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덥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뭘 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덜어지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부정되는 것만큼,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드러난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썩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엄마한테 잘하고 아들들에게 잘하고 물론 사랑이지만 기독교적인 진짜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정확하게 내가 나의 구멍을 내고 나를 비우고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요한일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듣고 보고 체험하고 만졌었던 그 경험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께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그렇게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살라. 누가 너희를 꿰거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해도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기준으로 살라.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짓으로 버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